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미시간주 남쪽에는 베링 스프링스에는 앤드루스 대학교가 있고, 이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동쪽으로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에 배틀크릭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우리 리뷰 핸드 헤럴드도 있었고, 대부분의 그 재림운동의 선구자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와이프인이 사시던 집도 있고, 또 거기 오크힐 세메추리라는 공동묘지에는 제임스 와인 목사님, 그리고 와이프인, 그리고 초대 대총회장이었던 존 바잉턴 목사님, 또 시리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켈로그의 무덤도 있고, 또 시리얼 하면은 켈로그와 쌍벽을 이루던 포스트의 무덤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면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부활의 아침에 소망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가 하면은, 거기 시리얼의 왕이었던 그 포스트의 무덤에 가면은 좀 색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를 육각형 모양으로 해서 무덤을 내려놓았는데, 이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재림하는 날 나는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부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기 그 무덤을 아주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로 꽉 눌러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잠들었는가 하면, 같은 오크힐 공동묘지의 포스트 같은 사람은 난 부활하지 않겠다, 재림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그 사랑의 빛이 비쳤을 때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내가 너희 나라에 내 백성을 잠깐 동안 맡겨놓았다, 이젠 돌려보낼 때가 됐다 할 때에,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에게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반대로 나가서 마침내 그는 구원에서 멀어진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을 연구하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애굽에 내린 재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 1절,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던 인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는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가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상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너는 누구를 아느냐? 내가 아는 신은 누구냐? 바로의 대답,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 이집트의 신이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혹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신, 이집트의 신, 그렇게 대단한 신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한 그 사건이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열재앙입니다. 열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 앞에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계속 보시면 출애굽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형 아론에게 형 지팡이 던지세요 했더니 이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아주 독 있는 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마는 바로는 그 옆에는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너희는 못하느냐? 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들의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변해서 모세가 명해서 던졌던 아론의 지팡이를 포위하고 달려듭니다. 이때 아론의 지팡이는 당당하게 그 앞에 있는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들을 다 집어먹었습니다. 얼떨결에 애굽의 요술사들은 지팡이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바로가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여기 완악해졌다 하는 표현이 바로가 완악해졌다 9번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 9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계속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6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거나 완악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기 어떤 물건을 들고 있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른손에 이 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 컵 대단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무형문화재 이학수 장로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물컵인데 이 컵을 제가 들고 있으면 중력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고 있으면 제 손 안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제 손을 떠나려고 할 때 제가 이것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기만 하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까이 접근하시고 접근하셨을 때에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백성을 보내라.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렸는데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바로가 완악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이 땅에는 모든 물들을 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피로 된 것은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고 나일강 자체가 온 이집트에 물을 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의 역할을 해서 매일 아침마다 바로가 일어나면 자기도 신이지만 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그 나일강 옆에 섭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그런데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에는 모든 물들이 주전자에 떠놓은 물까지도 다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무더운 나라에서 물 없이 씻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음식도 만들지 못한다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 대신에 그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8장 1절부터 나오는데 개구리를 보내십니다. 개구리, 이 개구리는 이집트의 신입니다. 개구리가 사는 곳은 항상 축축한 곳에 사는데 개구리가 있으면 땅이 축축해지는 줄 알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개구리 신이 땅을 축축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땅이 축축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 천지가 다 개구리가 쌓였습니다. 이거 발로 밟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밟을 수 있지만 애굽 사람들은 절대로 밟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를 개구리가 다 덮게 되었을 때에 바로가 이것을 없애는 대신에 애굽의 술사들에게 너희도 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개구리를 생산해냈습니다. 이거 개구리를 없애는 요술을 부려야 되는데 개구리 재앙에다 개구리를 더했으니 재앙에 재앙을 더한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이 개구리 다 썩어서 온 세상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15절에 8장 15절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재앙입니다.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땅을 향해서 쳤습니다. 땅을 향하여 칠 때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 바닥에는 모래 같은 것들이 갑자기 온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물스물 움직이는데 모두 다 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요술사들에게 너희도 할 수 있느냐? 요술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고백합니다.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리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에게 같이 그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면 거기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였다.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에 파리가 들끓는데 이 파리도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 앞에 나왔던 이도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이 신에 대한, 애굽의 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신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출애굽에 나오는 역사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출애굽에는 10재앙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재앙이 올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여전히 재앙이 나오는데 7재앙이 나옵니다. 7재앙. 근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7재앙이고 출애굽기에는 10재앙일까요? 여기 10재앙들 가운데 첫 번째 재앙, 온 땅의 물들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물도 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고센 땅에도 개구리들이 나와서 괴로웠습니다. 세 번째, 고센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도 이가 나와서 스물스물 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10재앙 가운데 세 번째 재앙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파리 재앙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재앙까지 나머지 7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6장에 왜 7재앙인가 하면은 애굽 사람에게만 내리는 재앙, 다시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그 7재앙은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이 7재앙입니다. 여기 파리들은 온 애굽에 들끓었지만 고센 땅엔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센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을까?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는 곳이었기 때문에 비록 거기에 좀 모자라고 형편하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우리들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힘든 때가 있어요. 그 안에 사기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 누가 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병약한 사람들, 병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치료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엉뚱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 사람들은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때로는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 많다 생각할지라도 떠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막 구역질이 나고 구토가 나오고 또 배멀미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하면 그래 난 이 배를 버리고 떠나야겠다고 파도 속에 뛰어들면 즉시 사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신 우리 주님 저 영원한 포구까지 우리들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절대로 뛰어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안에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5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5번째 재앙은 가축이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들은 죽었습니다. 이 짐승에는 가축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죽었지만 애굽에 남은 짐승들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충성스럽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6번째 재앙입니다. 6번째 재앙. 여호와께서 9장 8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네. 여기 재 두 움큼이면 한 움큼, 두 움큼. 이거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의 목전에서 이 재를 하늘 향하여 던졌을 때에 이 재는 퍼지면서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재가 날아가다 떨어지는 곳에 그 재의 이 피폭된 사람들은 다 독종, 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11절입니다. 요술사들로 악종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거 진짜 하나님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려고 노력하셨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주신 것이지 완악하게 만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6번째 재앙. 여기 짐승과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애굽의 가축들은 죽었지요. 이번에는 애굽에 있는 짐승들도 다른 가축, 이 도메스틱 애니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아닌 그런 가축들은 없어졌지만 그 바깥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위에서 떨어지는 재에 피폭되어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고생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가족과 그들의 재산까지도 어려움 당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 14절에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저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뿌렸으면 애굽 사람이 다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염병, 돌림병을 그들에게 내리실 수 있으셨을지라도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박을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우박. 그런데 이 들판에 애굽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죠. 또 들판에 짐승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이제까지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속하게 들판에서 일하는 자기의 가족들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일하는 종들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런 가축들과 짐승들도 집 안으로, 울 안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물론 어떤 집은 쏟아지는 우박을 감당하지, 무게와 그 스피드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지붕들도, 약한 지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붕이 약했으니 그 안에 사람들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으면 이 지붕의 그 두께가 아무리 얇고 또 다 부서질만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 우박이 그 지붕을 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호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내가 내일 이렇게 할 것이니까 준비하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섞인 무리들로 나중에 나타납니다. 잡족이라고 말합니다. 잡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도 보호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이 재앙은 바로를 아끼셨기 때문에 바로 맨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부터 시작했더라면 바로는 마음을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부터 시작했더라면 바로는 이미 아들을 잃은 다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궁정으로부터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강물, 그 다음에는 저 하숫가, 그 개구리들 하는 곳, 그 다음에 바깥 들판, 이 재앙, 점점 가까이 오다가 파리는 들판에 살기보다는 사람들이나 가축이 있는 곳에 삽니다. 그래서 강에서, 그 다음에는 이 하수에, 그 다음엔 들판에, 그 다음에는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 파리 떼들, 그 다음에는 가축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긴장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가 회개해야 될 텐데 그는 전혀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박이 쏟아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십시오.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박이 내릴 때에 채소들이 다 구멍이 뚫어져서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기 그래도 이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8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8번째 재앙은 이번에는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메뚜기도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바람 속에 메뚜기 떼들이 애굽 경내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박이 떨어질 때에 채소들 다 망가졌지만 거기에 새로운 싹이 나는 것들은 보호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 메뚜기 떼들이 가면서 녹색은 몽땅 다 없애버리면서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녹색은 다 없애버리면서 갔습니다. 이때 바로가 지금 큰일 났어요.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자, 그때에 10장 7절에 보면은 이제는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에게 항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 말 듣고는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식구 다 나가겠습니다. 애들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네, 그것이 나쁜 것이라. 네. 그러니까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성인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가라. 바로가 애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갈 때는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날 예배드린 것은 어른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사경회, 전도회, 부흥회, 연말기도주일 어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작정하고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갈 것입니다. 애들도 갑니다. 네, 바로는 이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은 꼭 붙으셔야 됩니다. 그 앞에 4번째 재앙 때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사단은 괴롭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냥 적당히 해라. 너 멀리 가지 마라. 사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어 드릴 때에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의 사단이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 낭비하지 마라. 그냥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어떠냐. 말은 좋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띄워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다. 네.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헌신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렇게 티나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또 애들은 공부할 때가 다 있는데
내 집에서 공부하게 놔둬야지 어디 뭐 전도에 데려가고 부흥에 데려가고 연말기도주일 데려가고 사경에 데려가고 안식일날 데려가고 화요일 저녁에 들어가고 금요일 저녁 이건 안 된다. 애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신앙하려면 너희 어른들이나 해라. 이게 바로 사단의 엄청난 계략인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빠져서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왜 자녀들이 안 보입니까? 어렸을 때 사경에 안 데려가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전도에 안 데려가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60년, 70년 전, 50년 전 그때는 전도회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앉냐고요? 제가 앞자리에 앉았으니까요.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이 온 땅에 덮이는데 1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곳엔 빛이 있었지만 애굽 온 땅에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것 정말 무섭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무서워하나요? 어두움을 무서워합니다. 밤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냥 어디에든지 요즘은 불이 좀 있죠. 불빛이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깜깜해서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움직이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치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데 이것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밤낮 사흘씩이나 온 땅이 캄캄했으니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치시는 것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그리고 밤에 뜨는 달의 신 월신에 대한 공격, 그들이 빛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빛을 주시는 그분은 태양이 아니라 달이 아니라 별빛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기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9개의 재앙이 지나갑니다. 이제 한 재앙이 남았습니다. 그 재앙에 이르기 전에 애굽의 임금이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마음을 바르게 썼더라면 그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아들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천둥소리처럼 듣고 반응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가시는 그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바라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